오늘 이 룻기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동행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그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함께 극복합니다. 어제 한순간 잘못 선택해서 파괴된 하나님과의 동행이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고, 또 이웃과 동행, 나아가 파괴된 환경까지도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그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룻기 역시 이 구원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회복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구원 그 회복은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동행, 이웃과의 동행, 하나님께 지으신 우주 만물과의 조화로운 관계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어제 한순간 잘못 선택해서 세상 풍요를 꿈꾸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에 간 이 엘리멜렉의 한 가정,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여자들만 남아 생존 자체가 힘든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야말로 저주받은 인생처럼 여겼지만 회복됩니다. 이들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이 구원, 이 회복, 이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열게 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았던 신뢰하는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고향 땅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습니다.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모압 땅에 이민 갔습니다.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와 같은 상황, 누가 보더라도 이 집안 끝났다고 생각하기에 딱 좋을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새로운 삶, 더 나은 삶을 기대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또 새로운 것을 가지만 우리 기대처럼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대처럼 되지 않았던 이 위기, 그 상황에 집중하면 우리는 쉽게 삶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선택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 새롭게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6절에 볼까요? 그러던 어느 날 모압에 있던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오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랬어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었다는 것은 고대사회 빈털터리 거짓 신세와 똑같습니다. 재앙이죠. 저주처럼 느껴야만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나오미도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한 것은 자신은 저주, 재앙 중에 있었다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황당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내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했던 나오미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모압 여인, 이방 여자예요. 이 며느리 룻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이죠, 이젠 됐다, 너희가 각자 갈 길을 가라, 새로운 길을 가라, 팔자를 고쳐라 말을 할 때에 이 룻이 한 말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보세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함께 할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저의 민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제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고백 아닌가요? 그 다음에 18절에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룻의 신앙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그 재앙, 저주 같은 상황을 극복한 이 두 여인의 이 기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 구체적으로 원어 그대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방문하셔서 먹을 필요한 양식을,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다. 이 소식입니다. 이것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일 어떻게 하지? 이제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사업 끝났다. 우리 가정 끝났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 나오미와 룻에게 새로운 길을 열었던,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방문하셔서 먹을 것을 주신다, 이 말씀을 딱 붙잡을 그때에 새로운 길, 회복의 길,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그렇게 사랑했던 배우자가 죽임을 당할 때에 우리는 살 길 막막하다, 어느 누구든지 그와 같은 생각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만은 바로 그때에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방문하셔서 먹고 살 길을 여신다, 이 말씀을 쳐다보아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지금 있는 이 코비드-19 재앙일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건 재앙이다, 재앙처럼 여기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손해, 또 이 특별히 여러 가지 부모가 하늘의 부름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볼 수도 없는 이와 같은 상황, 그 상황만 딱 보면 이것은 그야말로 저주의 상황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비드-19 바이러스 악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도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이 코비드-19 상황을 쳐다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코비드-19이 우리를 망하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다시피 자연 환경이 여기저기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야말로 일을 노예처럼 했던 그것을 딱 잘라서 억지로 강제 휴식, 쉼을 경험하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최근에 한국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된다, 11월 초부터 한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하니까 이 젊은 세대들은 이제 저녁 시간을 잃어버리겠구나, 큰일이다, 이대로가 좋다라고까지 할 정도의 어제의 우리의 삶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비드-19 상황, 재앙, 저주와 같은 우리에게 엄청난 삶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던 것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방문하셔서 공급하신다, 돌아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는 자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기억하시죠? 나라 망했습니다. 그들은 신앙 앞에 죽음의 위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믿음의 선택, 동지에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바른 길을 걸어갔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죽을 상황일지라도 주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주권을 믿고 그 섭리를 믿었던 신앙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코비드-19 상황, 아니 그 어떤 위기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신뢰하는 성도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인간의 배려, 사랑과의 축복입니다. 그 어떤 불행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거나 또 손해를 입히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하고 배려하고 축복을 합니다. 오늘 8절을 볼까요? 그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각각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그동안 너희 죽은 남편과 또 내게 잘해 주었으니,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잘해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시어미와 이 며느리와 관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담스러운 관계죠. 시어미는 항상 지금까지 갑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신의 처지만을 생각했던 어제의 어머니예요. 시어머니 나오미였더라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우리 집에 시집을 오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 식구가 되었다. 내 나이가 지금 몇이냐? 어떻게 나 혼자 살아갈 수 있겠느냐? 나와 함께 어렵지만 가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나오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며느리를 안타깝게 여깁니다. 배려합니다. 그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사랑의 축복을 합니다. 지금까지 참 고맙구나. 너희들이 나에게 참 잘해준 거 정말 고맙다.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잘 대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냈어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냥 동서고금 막론하고 부담스러운 관계예요. 오죽하면 이 스페인 격언에도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 가령 설탕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시어머니가 만든 것은 쓰고 쓰다 그랬어요. 러시아의 격언에는 못된 시어머니는 등 뒤에도 기가 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이쑤시개다. 못생긴 며느리는 제삿날 병난다. 이런 우리나라 격언에도 있다고 그래요. 그럴 만큼 서로 부담스러운 관계, 다시 말해서 며느리는 항상 의뢰 관계, 눌리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인격적이었습니다. 왜 인격적이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가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격적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고 너무 종교적으로, 다시 말해서 이 종교적인 사람으로 이 전락해버리면 이 인간미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간애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 종교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냥 비껴 지나갔다 그랬어요. 왠가요? 그 종교적인 율법 때문에 죽은 시체 만지면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 때문에 그냥 피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왜 하셨습니까? 그 진정한 이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본이 안 되었다.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살 길이 막막한 현실에서도 아름다운 동행을 가능하게 한 것,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나온 인간적이에요. 보고만 해서 인간적이에요. 세상 가치에서 인간적이 아니라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왜 아름다운 동행을 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내가 먼저 살아봐야 되겠다. 내 코가 석잔데
다시 말해서 자기 행복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성경에 나타난 스토리는 다르잖아요. 며느리 룻의 반응 다시 볼까요? 16절에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감동 아닌가요? 여러분 미래에 소망이 없는 나이 많은 시어머니, 늙은이 향해서 한 말 너무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희망이 없는 미래도 없는 사람에게 나는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이면 나도 가겠습니다. 내가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후원할 것입니다. 당신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 아름다운 동행 아닌가요? 그게 회복된 마음이에요. 그게 구원 얻은 주의 백성들이 누려가야 할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아름다운 인간의 애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위기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동행을 해가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잔머리 굴리고 약삭 빠른 사람은 결코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없습니다. 왠가 하면 자기 행복, 자기 생각 거기에 우선하면 여러분 우선 잠시 동안은 편할지 모르고 유익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름다운 흔적 발자취는 결코 남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위기 가운데서도 어떻게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모압 땅 하나님의 약속을 등지고 세상 풍요를 향해서 어제 한순간 잘못 선택해서 남편 따라 갔었어요. 여기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 그들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등지고 이 베들레헴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복의 땅,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땅인데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변질 타락을 이야기하고 잘못된 선택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리하여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함께 살던 그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곳을 떠나, 그곳이 어딘가요? 모압을 떠나. 그래서 모압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잘못된 어제의 선택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나오미와 룻이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축복 그냥 그들의 곁에서 옆으로 비껴 지나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창피해요. 우리가 연약해요. 그래서 덮어주는 것이 은혜인데 내가 잘못된 선택하면 내가 그 창피를 다 책임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른 선택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모두는 어제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지금 후회하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뼈아픈 후회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른 선택을 하는 결단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삶의 선택의 연속입니다. 내가 매일 할 일 무엇을 하지, 어디를 가지, 무엇을 하지, 어떤 상황의 순간에서 무슨 말을 할까, 그 선택이 나의 삶을 낳고 흔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10년 동안 살았던 모압 땅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향했습니다. 어제 모압 풍요의 삶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선택, 내가 어제 잘못했구나,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떠나서 새로운 선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잘못된 어제의 생각, 잘못된 어제의 선택 때문에 지금 뼈아픈 후회를 하고 현실로 맞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잘못된 선택, 잘못된 죄가 문제가 아니라 새롭게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두 아들 이방 결혼시킨 것이 나오미에게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두 며느리를 향해서 야, 너희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값싼 신앙의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축복했습니다. 얘들아, 고맙구나. 인격적입니다. 그리고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너희들이 원하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구나. 미래가 너희들이 아주 창창한데 새로운 삶을 하라고 그렇게 존중히 여기는 선택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나오미의 선택은 정말 위기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모압 이방 여자입니다. 룻의 선택을 한번 보십시다. 객관적으로 보았어도 이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은 별 돈이 안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친정어머니도 아니에요. 친정언니도 아닙니다. 친정도 아니에요. 시어머니입니다.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담스러운 사람도 사랑하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인간적인 차원에서 인간 사랑, 인간 도리적인 차원에서 라고만 볼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바른 길이지만 부담스러운 일이 대단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부담스럽지만 옳은 일이면, 바른 일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해 가는 것, 바른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사실 룻이 없는 나오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하나, 나오미 없는 룻 역시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이어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 둘 다 바른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 우리에게 노래로, 시로 표현했습니다. 1편 1절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사람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 악인들이 뭐예요? 결국 자기 행복을 위해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아니하고 지긋지긋하다 이놈의 짓고서 그런 악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어요.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고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룻기는 그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구원은 바로 하나님과 바른 동행합니다. 내 곁에 주신 사람,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남은 여러분의 삶,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제 잘못했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고 위기를 넘어 아름다운 동행을 해가는
복된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순간순간마다 내려주시는 줄로 믿고 힘들 때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 사람들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까지라도 함께 바른 마음, 조화로운 관계를 통하여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동행의 열매를 나도 너도 우리 모두 함께 누려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너를 지키고 우리를 지키고 예수 믿어야 할 사람까지 주 안에 와서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